순종하는 자녀가 되어 넘치는 모든 족속에 살게 하소서.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오늘 설교의 제목은 나그네 인생길입니다. 본문은 베드로전서 1장 17절로 19절입니다. 인생에서 가장 성공한 사람이 어떤 사람일까요?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은 누구일까요? 네, 답은 한 가지. 세상 사는 동안에 하나님을 만난 사람입니다. 돈을 많이 벌고 학문을 성취하고 이런 것들이 성공하는 것이고 행복한 것 같이 보여도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다면,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지 못했다면 그 인생을 그렇게 성공하고 행복한 인생이다라고 결코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살아 숨쉬는 동안에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는데 그저 기울일 수 있는 노력을 다 기울여야 합니다. 그러면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기 위하여는 어떻게 하면 되느냐? 네,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기 위한 노력을 해야 되죠. 많은 사람들이 그저 말은 이렇게 합니다. 이러다 저러다 한 세상 사는 거. 이제 그저 80평생 살다가 가면 끝나는 것. 사실 그렇게 말하면서도 실상 그 본심을 들어보면 내가 이대로 죽는 것인가? 내 생명은 이렇듯 잠시 잠깐 후에 끝나는 것인가? 이런 생각을 사실은 많이 해요. 꽤 오래전이에요. 그 교육청에서요, 초등학교 아이들한테 너희들이 장래 희망이 뭐냐라고 그 설문조사를 한 적이 있었어요. 그때 1위가 공무원이고요, 2위가 연예인이고요, 3위는 운동선수였었어요. 최근에 나오는 거 보니까 좀 다르더라고요. 1등은 유튜브를 찍는 사람이 되겠다. 이게 1등이더라고요. 아마 연예인하고 운동선수는 별로 달라지지 않은 것 같아요. 네, 좋아요. 유튜버가 되는 것도 좋고, 또 공무원도 되는 것도 좋고, 또 연예인 운동선수, 살아있는 동안에, 나름대로 목표를 세우고, 또 스스로 은사를 발견해서 그 은사를 최대로 개발해서 하는 것. 그거 참으로 성공할 수 있는 길이고, 또 행복한 길이기도 한 거 틀림없습니다. 그런 소망들이라고 하죠. 네. 그런 소망들 다 좋아요. 네. 그것도 없이 지내는 사람도 많거든요. 그리고 터무니없는 계획 세우고 있는 사람도 많고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내가 원하는 그 소망 속에 하나님이 있어야 됩니다. 또 내가 이 소망을 품는 이유가 하나님 때문이어야 됩니다. 내가 운동선수가 되는 것, 나는 이 일을 하나님을 위하여 하고 싶어. 내가 이 일을 하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반드시 이루어질 거야 하는 그런 하나님이라는 이유가 내 소망 중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요, 문제가 있어요. 그 소망을 막는 어떤 존재가 있습니다. 네. 그게요, 남이 내 소망을 막는 거 아니에요. 소망을 막는 가장 큰 존재는요, 내 안에 있는 두려움입니다. 네. 소망을 막는 나의 가장 큰 적이 두려움이다. 이건 분명합니다. 네, 사실 두려움 하면요, 이 두려움은 사실은 사단의 소유예요. 사단이 쓰는 전유물이에요. 네. 또 사단이 갖고 있는 또 최고의 무기다. 또 그렇게 설명할 수도 있어요. 사단은요, 그 사람들이
영원한 생명을 향한 소망을 갖지 않도록요. 이렇게 방해를 하는데 그 방해하는 데 쓰는 무기가 바로 두려움이다. 그겁니다. 사단이 아주 적절하게 이용하는 장소가 있죠. 뭐 무당집 그런 데 가보면요. 온통 막 주변에 두려움에 주게 하는 그런 모양으로 갖춰져 있거든요. 색깔도 뭐 청색, 적황색, 이런 것들로 아주 막 무급부사하게 써져 있고요. 또 뭐 머리가 뭐 몇 개, 손이 몇 개 이렇게 달린 모습, 이런 모습도 막 새겨져 있고요. 뭐 반신반인 모습도 그림도 있고 막 그래요. 어떻습니까? 어쨌든 당장 보기에 두려움이 생기죠. 또 뭐 사단이 그런 장소 잘 이용하죠. 네. 어쨌든 사단은요. 어쨌든 두려움을 주게 만드는 그런 장소를 또 이용하기도 해요. 사단이 이렇게 마귀가 이렇게 무섭게 보이려고 하는 것은요. 실상 그들의 존재가 아무 힘이 없기 때문이거든요. 이미 그들은 패한 존재예요. 숨어서 뭐를 할 수밖에 없는 존재거든요. 우리 그리스도 예수께서 십자가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그 머리를 박살내버려서 사실은 힘이 없는 존재니까 힘이 없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숨어서 그죠? 뭐가 있는 척, 무서운 척 그렇게 해서 어떻게든 사람을 두려움으로 인도하려고 하죠. 그렇죠. 사단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허풍쟁이에요. 네. 사람도 그렇거든요. 사기꾼들이 쓰는 첫 번째 무기가 뭔지 아시죠? 허풍. 거짓말을 아주 좀 그럴듯하게 하기 위해서는 허풍이 필요하거든요. 허풍 있고요. 또 과장 있고요. 소위 우리가 또 세상에서 말하는 건달들이 있잖아요. 건달. 그저 괜히 그저 이렇게 주먹 쓰고 다니고 뭐 약한 사람들만 골라서 하는. 그런 사람들, 건달들요. 혼자서 못 다녀요. 꼭 몇 명이서 있어야 되고. 좀 무슨 어려운 일 있으면 막 연락하죠. 얘들아, 모여라. 이런 일이 닥쳤는데, 와서 좀 우리 한번 같이 힘 합치자. 이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건달들이라는 게 혼자서는 뭐 못해요. 네. 마귀도 그렇거든요. 마귀도요, 사람을 넘어뜨리려고 그럴 때요, 한 가지 재앙 비슷한 거, 가지고만은 안 된다는 거 아니까, 두 가지, 세 가지, 네 가지, 막 사방에 불러 모아가지고요, 사람을 유혹하고 그러죠. 여하튼, 이런저런 모든 마귀에 대한 설명을 해드렸는데, 이것들은 전부 공통점이 뭐냐 하면, 두려움을 준다. 아무것도 아닌 것들이 두려움을 준다, 이거예요. 네. 그런데도 우리는, 마귀가 우리에게 주는 그런, 무서움에 우리가 두려워한다. 그런 이야기죠. 뭐 두려워하면 아무것도 못해요. 두려워하면요, 우리의 IQ 수준이 뚝 떨어진대요. 또 육체도 움직이지도 못해요. 무서우면 발걸음이 안 떠지잖아요. 예, 그렇게 되는 것이 바로 우리의 모양새예요. 예. 자, 그러면 우리 인생에서 무엇이 가장 두려운가? 사람들에게 지금 도대체 넌 뭐가 두려운 거야? 이렇게 물어보면요. 글쎄요, 이 사업 실패할까 봐요. 또 어떤 사람은요, 아직 오지도 않은 병, 나 병 걸리면 어떻게 하지? 나 안 빼오면 어떻게 하지? 나 이러다가 어느 날 쓰러지면 어떻게 하지? 뭐 이런 두려움에 떤단 말이에요. 네. 오지도 않았는데. 또 어떤 사람은 나 사업 실패하면 어떻게 하지? 이거 이러면 어떻게 하지? 여하튼 매일매일 살아가는 그런 일에, 오지도 않은 그런 일에, 이렇게 걱정하고 염려하고 두려움에 떠는 게 보통이에요. 네. 또 왜 그렇게 두려움이 있는가? 네. 그래서 우리가 크게 두 가지 이유를 찾아볼 수가 있거든요. 네. 이 두 가지. 대개 이 두 가지 우리가 두려워하는 것, 소망을 갖지 못하는 두려움을 갖도록 하는 것, 따져보면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 첫째,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십니까? 내가 너를 보호한다, 너를 지키신다, 너를 인도하겠다. 모든 악한 것, 위협으로부터 내가 너를 안전하게 보호해주겠다. 그래서 나를 믿고 따라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네. 그런데 그거 안 믿는 거예요. 안중에도 없는 거예요. 네. 하나님은 하나님이고 나는 나예요. 하나님 말씀은 하나님 말씀이고 내가 그 말씀 듣느냐 안 듣느냐 내 마음이에요. 믿음이 없는 거죠. 성경에 두려워하지 말라는 게 360번 나온다고 그래요. 제가 안 세봤는데 책에 보면 다 그렇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매일 한 가지씩 두려움이 있고 하나님은 한 가지씩 두려움이 있는 거 하지 말아라 그러시고 그런다. 그렇게 이해가 되는 거죠. 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라. 나 하나님이 내 오른손을 붙들고 내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할 것임이라. 이사야서 41장에 있는 아주 두려움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 대표적인 거예요. 어쨌든 하나님은 성경 전체를 통해서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그 말씀을 믿지 못하고 따르지 못하고 그냥 두려워하는 거예요. 결국은 소망을 갖지 못하는 거예요. 두려움이 앞에 있으면 소망은커녕 현재를 피할 생각만 하거든요. 네. 자, 두 번째는 이 세상을 내가 영원히 살 것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네. 이 세상, 내가 육신의 몸을 가지고 사는 이 세상, 영원히 사는 것 아니잖아요? 그거 다 알아요? 그런데 이것을 영원히 살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이죠. 네. 이것을 영원히 살아야 된다고 생각하면요, 준비할 것이 참 많거든요. 네. 근데 그 준비를 다 할 수가 없어요. 네. 그게 두려운 거예요. 네. 제가 선교지에 있으면서 남들이 다 아는 거 하나 안 하는 거 하나 있는데, 센터 안 지은 거예요. 저 건물, 글쎄, 제가 하려고 했으면 센터 건물 지었을 수도 있죠. 좋은 마음을 가진 분들이 그런 센터 짓겠다 하면은 좋은 마음으로 헌금도 많이 하고, 그래서 짓는 건 그렇게 어려운 것 같이 보이지는 않더라고요. 네. 그런데요, 제가 이렇게 와서 유심히 보니까요, 건물을 지으면서 그 귀한 세상, 선교지에서 많이 일을 해봐야 20년, 그죠? 30년 길어야 30년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 건물 때문에 말이죠. 준비하고, 또 짓고, 또 지은 다음에 운영 관리하는데 힘들고, 유지 보수하고, 너무 땀을 많이 흘리고 시간을 낭비하는 것 같이 보이더라고요. 그러다가 마침내 내가 은퇴하기도 전에 그 건물 허물어지는 거 저 봤어요, 실제. 열심히 돈 후원금 모집해서 건물 지었는데 사라지더라고요. 센터에 있으면 편하죠. 숙소 문제 걱정 없고 사람들 모으기도 좋고 얼마나 좋겠어요. 네. 인생도 그래요. 인생도 나그네 길이에요. 나그네 길. 네. 나그네가 사는 동안만 준비하면 된다고 말이에요. 네. 이곳에서 사는 삶이 잠시 잠깐 나그네임을 우리가 정말 분명히 안다면 뭐 아직 준비 못한 거 가지고 그렇게 두려워할 거 없는 거죠. 네. 우리가 이 땅에서 영원히 사는 것이 아니고 잠시 잠깐 거치고 가는 것이라고 한다면 우리의 소망은 이 땅이 아니고 하늘나라에 되는 것이 당연하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러지 않고 하늘나라에 대한 소망은 잠시 접어두고 오직 이 땅에서 나그네 된 이 땅에서의 그 소망만이 그저 어떻게든 내가 붙잡고 어떻게 이루어야 될 소망이다. 그러고 산다 그 말이죠. 마침내 어떻게 되나요? 네, 영원한 소망, 영원한 생명, 하나님 나라를 결국 놓치게 되죠. 잃어버리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그죠? 나그네로 산다, 나그네로 산다 이런 말 많이 하는데 그럼 나그네로 사는 것이 어떻게 사는 겁니까? 네, 나그네 사는 그저 이거는 하나둘 하지 않고 그냥 서술로 할게요. 나그네로 사는 것, 그것 지나가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그저 모든 것을 통과하는 것으로 생각해라 그 말이죠. 네, 나그네라는 것은 통과하는 것이구나, 지나는 것이구나.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머물려 하지 말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너무 꼭 잡으려 하지 말아야 된다 그 말이죠. 네, 또 있죠. 그곳에 사는 사람들하고 섞이지 말아야 되죠. 네, 이런 몇 가지가 바로 나그네로 사는 삶이에요. 네, 통과하는 것이다. 네, 머물려 하지 않는 것이다. 꼭 잡으려 하지 않는 것이다. 섞이려 하지 않는 것이다. 이런 것들이 사실은 나그네로 사는 삶입니다. 참 쉬운 듯 하면서도 쉽지 않고, 네, 어려운 듯 하면서도 쉽고, 뭐 그런 겁니다. 사실, 나그네 인생이라는 것이. 네. 이렇게 통과하고 잡으려 하지 않고, 머물려 하지 않고, 섞이지 않으려고 하는 이런 것들, 이거는 바로 우리가 흔히 말하는 비우는 것하고 똑같아요. 네. 우리가 좋은 것을 채우려면, 새 것으로 바뀌려면 있는 것을 비워야 되거든요. 네. 새 집을 지으려면 헌 집을 말끔히 하는 것이 좋아요. 네. 더 좋은 것을 잡으려면 지금 갖고 있는 것을 놓을 줄도 알아야 된다 그 말이죠. 네. 우리가 이런 삶을 우리가 거룩한 삶이라고 주님께서는 말씀하시죠. 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두려워하라 이런 말씀을 하시죠. 예, 그 두려워하라는 것이 세상 마귀의 그런 우리의 소망을 막으려고 하는 그것을 우리가 두려워하라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소망, 하늘의 소망을 주지 않고 나그네 같은 이 삶에 소망을 주려고 하는 이런 마음이 생길까봐 항상 두려워하라 그 말입니다. 사방 유혹과 욕심이 들끓고 있는데 이것은 사실 남이 주는 것보다는 나로부터 시작되는 것이 많거든요.
네. 내 마음에 그런 마음이 생길까봐 두려워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그저 내가 쥐고 있는 것을 하나하나 정리하고 잡으려고 했던 것을 놔버리고 그 손을 잡아줄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죠. 이것이 맞다 그 말입니다. 네. 이 세상 어떤 유혹과 시험이 있더라도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사는 삶. 그렇게 되지 못할까봐 우리는 두려워해야 된다. 네. 이걸 하나님께서 우리는 두려움으로 살아라 하는 그런 말씀이세요. 네.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 십자가 사건, 그것은 사실은 인생은 나그네라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기 위한 것이 사건입니다. 인생은 나그네 길입니다. 인생은 진정으로 나그네 길입니다. 우리가 결코 그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하늘나라에 우리가 영원히 살아야 될 그런 본향이 있다는 것. 이것을 우리가 항상 잊어버리지 말아야 되고, 그것을 잊어버릴까봐 우리가 두려운 마음으로 살 때 우리에게 참 소망이 오고, 참 생명이, 영원한 생명이 우리에게 다가올 것이에요. 오늘 온라인 영상을 통해서 함께 주일 예배를 드리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인생 참 짧고 빠릅니다. 얼마나 빠른지 그저 마치 시위를 떠난 화살과 같고 폭포에서 떨어진 물과 같다. 높은 산에서 출발한 물과 같다. 이렇게 말들을 많이 하죠. 그래요. 우리가 세상에서 어떤 소망을 가지고 살기에는, 세상 소망을 가지고 살기에는 인생은 너무나 빠릅니다. 네. 그런데 다행히 우리가 이곳이 영원히 살 곳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빠른 대신에 우리가 영원히 사는 것이 아니고 잠시 잠깐 사는 것이라는 참 큰 소망이 또 있어요. 네. 나그네이긴 하지만 돌아갈 고향이 있는데 나그네로 사는 그 시간이 참 너무 짧다. 우리가 인생을 짧은 것을 참으로 안타까워해야 될까요? 인생이 짧은 것을 기뻐해야 될까요? 기뻐해야 되리라고 봅니다. 네. 그저 우리가 살아야 할 본향은 이것이 아니고 바로 영원한 생명이 있는 하늘나라, 그곳에서 살 자격을 얻기 위하여 하나님 생명을 가지려고 애쓸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것입니다. 이 아름다운 소망으로 우리 모두가 살아갈 수 있기를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나 여전히 부족하다. 나를 부르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아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그것을 믿으며 가네.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나 여전히 부족하다. 나를 부르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아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십자가의 보혈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